오늘과 내일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칠판 설교는 상관 설교다. 칠판 설교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칠판 설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에레시도 1번부터 101번까지 구속사적 역적 의미를 모두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방법을 설명하고 원어를 공부하도 한 전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성경에서 성경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성도들이 다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전부 다 구원받는 자로 변화되어서 왼편자가 오른편으로 오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딴 거 없잖아요. 전달력이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잘 전달할 것이냐,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뭐죠? 설교를 얼마나 잘할 것이냐, 이게 목적에 달리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죠.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은 대개 주제 설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예화 설교 등 이런 방법으로만 하는데 강대성을 딱 붙잡고 그걸 떠나지 못하고 온전하게 말만 잘하는 이런 설교를 해올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얘기가 바뀌었어요? 한 가지 먼저 예를 들게 나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세상이 바뀐 것이요.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다 보고 다녀요. 앞에 건널목도 안 봐. 길거리 돌장에서도 안 봐요. 들고 다녀. 이런 세대들에게 과연 이렇게 주제 설교, 제목 설교, 강의 설교만 해가지고서 모든 말씀이 전달이 될까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바뀌지 않고 나면은 절대 교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목사님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설교 방법이 바뀌다. 방법이. 결론적으로 뭐죠? 칠판 설교. 내용은 원어 적용. 이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2000년부터 히브리어 공부를 시키고 시작했다가 2015년부터 목회자들에게 전적으로 히브리 했다는 것을 한 것이 2015년도에 아니 본격적인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해가지고 5년 동안 매번 세미나 할 때마다 300명, 400명씩 뛰는 걸로 오다가 이분들이 한 5년 정도 하고 보니까 이제는 안 됐구나. 이제는 힘을 해야 됐구나. 해가지고 불이 붙은 것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전국에 한 5만 명의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공부를 거쳐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 통해서 칠판석으로 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선교도 영수공연 세미나 약 3,000명의 목사님들에게 10년 동안 이렇게 칠판석을 전부 다 공부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요. 그분들은 거의 다 성경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죠? 칠판에 제목만 써도 교회가 바뀌고 부흥되고 성장되더라는 것이 이미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냥 허상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검증이 되고 지금까지 칠판 설교 한 분들은 전부 다 교회가 성장되고 다 나름대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펄펄 그냥 날려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는 거죠. 아마도 설교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좀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그리고 앞으로 또 설교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많이 세우시겠죠. 그럼 설교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께서 주로 하시는 설교 방법이 뭐였죠? 오늘 말씀대로 본문 설교, 주제 설교, 제목 설교, 강의 설교, 예화 설교 등 전부 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에는 뭐죠? 나는 부흥이 되겠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하는데 전부 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교하면 누구죠? 성도를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작은 교회 매가려고 했어요.
맘 편하게 큰 교회 가서 말씀 잘 하는 그런 목사들 설교 듣고 오고 싶어 하지, 작은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겠냐고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바뀌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교해서는 그 말 잘하는 목사님한테 전부 다 수고 뺏기고 우리 교회 누가 오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는 거죠. 이 방법이 최고인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면서도 학문적으로 누가 칠판적으로 전부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칠판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 영속훈련 세미나 3,000명의 목사님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부 다 칠판 소리를 통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도 있다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에 성경 독서면이 칠판 설교 신비의 이런 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뭐 영적 설교 캐리고 막 전부 다 공부를 해가면서 전국에 한 5만 명의 목사님들이 제 책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든지 간에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훌륭한 설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실정을 생각해 보자면은 설교 방법의 전환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랬죠? 일주일은 분명히 168시간, 만 80분, 168시간에 만 80분이다. 그 중에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하는 시간은 몇 시간 될까요? 불과 1시간에 속할 것입니다. 168시간 중에 주일날 오로지 1시간 예배하러 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축복까지가 딱 1시간에 끝나고 말아요. 그 중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보통 30분 기회가 30분 40분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교회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30분 내지 40분 동안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딱 들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내 입장에서 생각해봤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냐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 쪽에서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깊게 생각을 해봤냐고요. 그죠? 아주 신앙의 좋은 분이라면요 일주일에 몇 번? 새벽기도 7번 7시간, 주일 낮예배 1시간, 주일 오후 시간 1시간, 수요일 예배는 1시간, 금요일처럼 1시간, 총 몇 시간이죠? 11시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11시간 예배래, 11시간 예배래, 일주일에. 그럼 아주 A급 신자, 특급 신자라만이 11시간 예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몇 분이나 11시간 예배를 참석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11시간 정도가 몇 분이지? 전부 다 90%가 뭐예요? 주일날 딱 1시간짜리 예배. 거기에 오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그 중에 뭐죠? 전부 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냥 온다. 이렇게 오는 분들은 아니냐는 거죠. 제가 교회학교 교사 20년 하면서요, 학생들 그걸 또 어떻게 했느냐면요, 주일날 전부 다 눈 뜨면서 목욕하는 시간부터 예배 시작이다. 여러분, 주일날 눈 뜨면은 여러분 먼저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교회 오면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5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기도하고 이렇게 전부 다 준비된 예배를 하라고 아주 귀가 따갑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20년 동안 약 3,500명 회사들에게. 그런데 과연 목사님들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하라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냐는 거죠. 그 중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주일 예배만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성도가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목사님들은 파악을 해보셨냐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목사님들은요, 옥토 같은 마음판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꿔야 한다는데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강일살만 붙잡고서 그냥 일방적인 선포, 일방적인 설교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설교 내용은 전부 다 다를지라도 어느 교회나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참다 강사 앞에 서가지고 목에 힘을 줘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는 거죠. 그죠? 이걸 한번 목사님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붕괴하자고 전도하자고 많이 외쳐대지만은 심금을 울리면서 감동과 감격을 주는 성경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과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문명이 이야기가 점점 발전하고 또한 최근같이 경제가 불투명하고 또 성도들은 전부 다 세수에 젖어가지고 주일날도 산으로 들로 강으로 뛰쳐나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예배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심령밭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거라 계획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상관설교, 서로가 관계 있어가지고 관계가 맺어지는 이 상관설교고 이것이 칠판설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말씀들의 강대상 위에다가 참다 차려놓고 내 마음 나만 보면서 설교하는 방법에서 칠판에다가 마침 하나 다 차려놓고 이렇게 칠판에다 참다 굴려가지고 뭐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다.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고 치료다. 이건데요. 목사님 다리는 거예요. 다리. 누가 나요? 목회자 설교자가 이 구약과 신약을 다리를 놓으면 뭐죠? 두 땅이 한 땅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땅이 한 땅 만드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게 누구예요? 바로 목사님들이고 설교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 방법이 뭐냐? 이것이 상관설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칠판에다가 참 잡아서 똑같이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즐기고 먹고 그걸 하는 이런 설교가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칠판 설교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땅과 신약이라는 땅이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목사님이 다리를 건설함으로 해서 두 땅을 한 땅으로 만들어 주던 거 이것이 상관설교이고 이것이 칠판설교이고 두 땅이 바로 한 땅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거,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 이것이 연합이고 합일이고 이게 다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만드는 것이 칠판설교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과 삶의 현장들이 지금 나오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텐나우. 지금 바로 이곳에 here is now. 바로 이곳에서 텐나우. 이것이 바로 상관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힘은 말씀에서 말씀대로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면 설교 방법을 약간 바꾸어 보셔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교하면서 왜 우리가 교회 부흥되지 않는지 해봐야 뭐 할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지. 목사를 바뀌면 돼요. 실험대로만 해보세요. 주일날 그냥 강대선과 똑같이 웃겨있지 말고 강대선 딱 옆에 밀어놓고 실판 땡겨놓고 설교만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강대성이 그게 중요합니까? 강대선 조그만을 바꿔요. 조그만으로 이렇게 보면서 바꿔놔요. 그러고 주일날 땅 쓰고 참다 할 때는 그거 하다가 설교할 때는 실판 딱 끌어놓고 또 다 설교하고 실판 밀어놓고 또 축복하고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지금 주일날 설교할 목적이 뭐예요? 오는 성도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심어가지고 거기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부흥하다면 되겠어요? 실판에 제목만 써놓고요. 제목 저 동그라미만 쳐도요. 전부 다 은혜를 받아요. 제목을 쓰는 순간에 이미 성도들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받게 돼 있다고요. 실판 설교는 보고 듣고 말하게 함으로 육감을 총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맛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곳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생명력이 있으므로 말씀으로 선포될 때 심령과 삶의 변화가 이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폭포수 같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칠판설교는 주제설교나 제목설교, 강좌설교나 이화설교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작성해가지고 하는 설교보다 더욱더 직접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므로 칠판의 제목을 쓰는 순간부터 이미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은 청각보다 더 효과적이고 누구나 듣는 것보다는 보고 듣는 것을 잘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 지식이 전달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칠판설교는 특정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칠판설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설교는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변하면 성도를 자연히 변하고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티칭과 프리칭은요 엄격하게 달라요. 티칭은요 학문적인 부분을 성경을 이해하고 비평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프리칭은 신비에 새겨진 가슴이 뭉클뭉클 삶의 표현을 주는 것이 프리칭, 설교. 티칭은요 하나하나 학문적으로 가르치지만은 프리칭은 뭐죠? 감동과 감동을 주시단 말이에요. 칠판에다가 참 그림 하나 그럴 때 손을 맞아 감동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화이트보드보다는요 초코로 쓰는 칠판이 훨씬 좋아요. 저도 이것보다 사다 보니까 정말 화이트보드를 처음 샀지만은 원래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 화이트보드가 아니고 초코로 쓰는 그죠? 그 칠판의 칠판. 요즘에는요 물단목이 나와가지고요 먼지도 안 날려요. 옛날 같으면 참다 칠판에 쓰고 나면 먼지가 날려서 했는데 요즘은 물단목 참다 물건을 닦으면 돼요. 그럼 하나 먼지 안 날고요. 쭉 하면은 입체로 그림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걸 써보시라고요. 그죠?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고요. 목회자가 바뀌자면 안 돼요. 씨를 뿌리는 자, 바로 목회자가 한 데서 씨를 뿌릴 때 그 밭에, 옥토 같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싹이 하나 안 나봐. 아무 소용없잖아요. 씨를 뿌리면 100배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죠? 어디다가 가시덤불 씨를 뿌리면 되겠어요? 전부다가 씨 뿌리는 원리는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죽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은 자기들이 토지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땅을 경작하는 것 같이 자기들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너희 평안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가시덤불 속에 파주하는 자들과 같은 헛된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를 합당히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마음은 묵은 땅과 같고 경작되지 못한 땅과 같으며 아무 곡식도 심겨지지 않은 버려둔 땅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발로 내가 책임져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고 아무나 버려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수확이 없고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밭밖에 안 된다 그러죠. 부패한 심령에는 자연적으로 돋아나는 가시덤불과 잡초가 많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묵은 땅을 경작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묵은 땅을 어떻게 경작해요? 전부 다 파올려야 되나요? 그죠? 우리가 10분에 잡으면 길가와 가시덤불과 다 있잖아요. 거기 뭐예요? 옥토를 만들려면 그냥 옥토가 됩니까? 전부 다 사고해가지고 갈아엎어야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도 성도들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은밀히 살펴야 하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였던 날선 그보다 예리하다. 관절과 고추를 찔러 쪼개 한다. 정적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엘서 2장 3절 보니까 말씀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요. 찢어야 한다는 거죠. 호세아 10장 12절에 뭐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여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일상적인 매너리즘을 갈아엎어야 그때에 비해서 뭐예요? 변화가 온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은요, 저도 써왔어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원래 하나죠. 나무는 원래 에덴도 나무 하나밖에 없어. 하나인데 우리는 몇 개를 봐야 돼? 우리는 세 가지를 보여요. 세 가지로. 에덴 동산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죠? 여기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의 나무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생명나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왜 하나는 우리가 선을 볼 수 있고 악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죠? 이 모든 합쳐서 뭐예요? 모든 나무. 이 어디요? 갈보리 십자가에 다니는 모든 나무로 갈 수 있는 나무가 에덴 동산 나무예요. 왜? 나무는 하나인데 하나는 선의 나무도 될 수 있고 악의 나무도 될 수 있고 이 나무가 어디로 간다고요? 갈보리 십자가로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것은 창조적 축복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죄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인간의 나라가 이 나라가 바뀌어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일 뭘 얘기하지만 원시복음이 또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는 이거는 내일 모레 요 원시복음을 설명하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나라 되는데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설교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다리 놓는 게 목사입니다. 설교다. 이것이 되면 두 땅이 한 땅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쉽게 전달이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절을 보고 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사로 지난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의 무뼈를 시청과 교육자로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승인하죠. 이처럼 해가 지고 어두웠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던 표적을 다 주어집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두운 율법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연기 나는 풀무는 애굽에서 그의 자손들이 당할 고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요, 불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신명기 4장 20절에 새 풀물 가운데 또 이사야 48장 10절에 고난의 풀무에 거했다고 했어요. 그들은요, 연기 속에 있었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바를 깨달을 수 없어가지고 당황을 했던 거죠. 구름과 어둠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타는 횃불은 뭐죠? 횃불이 라피드 빛나다.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빛나다요. 이런 고난 속에서 주어진 위안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기나는 풀무는 뭐죠? 화덕이죠. 연기나는 풀무, 화덕에 보여준 것과 동시에 이 타는 횃불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빛은 바로 풀무로부터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이 구원은 횃불, 바로 라피드, 빛나다, 비추다, 이거 같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 나무 속에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횃불은요, 연기 속에서의 지시를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횃불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도 그와 같다는 거죠. 이것은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바로 빛이었습니다. 아마 이 불타는 횃불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예시하면서 주신 의미일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6절을 보니까 타는 횃불은 그들을 오랫동안 풀무 가운데 던져놓았던 그 원수들이
멸망함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빛나게 한 것은 바로 구름이 애굽 사람들의 번뇌 속에 불타게 했던 것이었죠. 바로 쪼갠 고리사로 치닫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고 약속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믿게 해가지고 그에게 확고한 위안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쪼개진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간 그 풀무와 횃불은 그 제물을 불태워서 소멸시키므로 그 제사를 완전하게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음을 입증하는데 이렇게 잘해서 뭘 보여줘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실물로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전부 다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설명보다 햇불 보여주고, 그죠? 풀모 보여주고, 전부 다 보여준 거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다 보여주잖아요.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것은요, 사사기 6장 27절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 전부를 살렸던 기드온의 제사에서 보여주죠. 사사기 13장 19절 20절 보니까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 올라가는 마노아의 제사도 보여주죠. 그리고 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던 솔로몬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눈으로 보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불이 내리는 실증을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주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체험 중심, 느낌 중심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럼 목사들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다 칠판에 그려가면서 지금 아까 뭐였죠? 말씀을 강대상에다 털고 나만 보고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칠판에다가 전부 다 오늘 먹을 주식과 반찬과 나눠놓고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다 집어주면서 실제 보여주면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잘 먹고 반찬도 먹고 골고루 맛있네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먹을 거고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방법대로 목사님들도 보여주는 설교, 이것이 칠판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냉철한 이성이나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그죠? 한 번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면 머리로는 알겠지만은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게 해야만이 감동과 감동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서 내용 12가지 물체를 보여주면서 훈련과 교육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을 또 했죠.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성경을 자유자로 사용을 했는데 38회는 구약성경을 직접 인용을 해줬고 4번은 성경 사건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했고 50회는 구약성경의 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줬고 동물도 식물도 각종 물건들도 전부 뭐죠? 시청각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르치는 자였고 그때보다 대사물을 잘 하는데 시각은 청각보다 더 효과적이고 누구나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잘 기억한다는 것을 잘 활용하고 실천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희 정신은 모든 영양에 호속력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 몸짓, 발짓, 동작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가끔은 뭐죠?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법으로 하기도 했고 강의법이나 질문법이나 토의법도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 있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실감적인 칠판 설교, 시청자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죠? 전부 다 얼마나 아주 현실감 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래요. 다시요. 신명기 6장 4절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 손목에 미간에 문술주에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시작과 교육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목사들이 칠판에 1, 2분 만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그저 그냥 전부 다 30분, 40분 그냥 뭐 손짓 받자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칠판에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신나는가. 그죠? 칠판에 써보면요 아주 신나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 왜 칠판을 뭔가 설명했고 내일 이제 왜 칠판을 해야 되는가 상관이 뭔가 이거는 제가 내일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